네,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 성경 편집자들이 의도적으로 시편 137편의 셋째 연을 포함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내용들이죠. 아무리 적이라 할지라도 바빌로니아의 아이를 가히에 내치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도는 우리 지금 현대적인 감각으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거북살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당시 시편 저자들이 내적 감정에 솔직해야지 기도의 본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악이라는 것을 현장감 있게 보게 될 때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인 시도로 체면요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당한 상처들은 놀랍게도 잘 기억나지 않고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덜쳐내기 위해서 시편 저자들이 미움과 분노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미움과 분노를 정당화한 것이 아니고 이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76편에 인간의 분노마저 당신을 찬송하고 그 분노의 나머지로 당신께서는 띠두르시나이다 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런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들 매일 미사에 나오는 형식적이고 번듯한 기도문들도 좀 솔직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거룩하고 매끄러운 기도는 우리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선배 신학생이었는데 식사 전 기도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당시 신학교에 여름에, 요즘에는 뭐 상상도 못하는 일이지만 옛날에는 여름 방학을 앞두고 시험 기간에 보신탕이 나왔습니다. 다들 좋아하죠, 보신탕을. 참고는 저는 먹질 않지만은. 그때 식사 전 기도로 이 선배 신학생 이분이 주님, 오늘 보신탕이 나왔습니다. 정말 잘 먹겠습니다. 끝입니다. 그때 들리는 말로는 분리 갔다는데 교수 신부실로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들은 그때 한바탕 웃었고 오히려 이 기도 덕분에 솔직한 기도 덕분에 본신탕을 잘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이들을 기도하여라 이 말씀과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시편 137편 이 미움과 분노의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조화를 이룰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시편 기도 중에 나오는 미움과 분노는 하느님의 구원을 좀 더 생생하게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미움은 분노는 불을 붙이는데 불쏘시개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불을 붙이게 하려면 오직 용서와 사랑이라는 장작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분노와 미움은 불쏘시개고 제대로 불을 붙이는 것은 용서와 사랑이라는 장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의 137편은 불쏘시개고 예수님의 원수를 용서하고 박해해야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장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 이것은 그들을 친구로 만들라는 말씀이 아니고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 비밀 열쇠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은 용서를 공부하면서 온정주의에 빠져서는 곤란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겠고, 제가 지난주에 용서의 첫 번째만 말하고 두 번째는 언제 하는가 하는 질문이 있는데 아직까지 첫 번째입니다.
용서라는 게 분량이 그냥 작은 것은 아니죠. 아직까지 우리는 거짓 용서 첫 번째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장면 하나가 있죠. 바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분노의 장면인데 평소에는 좀 전에 말씀처럼 조건 없이 용서하신 예수님. 누가 뺨을 때리면 다른 뺨까지 대어주라. 그리고 상대가 원수일지라도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또 이해해야 할까? 이 점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종교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당시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의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성전마저도 자기들의 돈벌이 장소로 악용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법으로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희생 제물을 바쳐야 되는 것이 당시 종교법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은 1년에 3번씩이나 성전에 가서 희생 제사를 바치기란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어렵게 돈을 모아 힘들게 성전에 갔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니까 로마에서 발행한 시중에 통용되는 돈을 환전해야 했습니다. 우리들은 요즘 은행 가면 쉽게 환전되지만 당시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환전이라는 개념 자체도 몰랐죠. 때문에 성전 상인들이 주는 대로 환전 상인들이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왜 환전을 해야 하는가 하면 신명기 율법에 사람 얼굴이 새겨져 있는 로마 돈은 성전 제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전하면서 많은 손실을 입고 그리고 게다가 성전에 들어가면 부자들은 황소와 같은 값비싼 제물을 바쳤기에 사제들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았던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이미 환전하면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가진 돈은 얼마 없기 때문에 기껏 해봤자 비둘기 한 상 정도를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기록을 보면 당시 비둘기 2마리를 100만 원, 즉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0만 원에 팔았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울 일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그리고 환정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는 그 모습을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만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분노란 무엇인가 한번 짧게 좀 더 알아봅시다. 분노에는 긍정적인 면도 몇 가지 있습니다. 분노란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할 때 힘을 불어넣어주는 원천이 됩니다. 분노는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는 자동차 계기판의 경고등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노는 사태를 정면으로 맞설 힘을 줍니다. 분노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불쾌한 상황에서 맞붙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결단력을 준다는 거죠. 두려움은 우리 모두를 겁쟁이로 만들겠지만 분노는 우리를 용감하게 만들어주고 무력감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불쏘시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분노는 중요하고 좋은 의도로 쓰일 수 있지만 이것이 너무 길게 가서는 곤란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자주 화를 내어서는 우리 몸이 상한다는 거죠. 분노할 줄 모르고 거짓 용서를 쉽게 하는 사람들은 이네들의 특징들은 홀로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예를 들면 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삶처럼 모든 삶에서 주어지는 사건들을 냉소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우리 현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쇼핑 중독에
빠진다거나 술이나 도박 같은 것들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항상 갈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겠다고 하신 거죠. 이렇게 거짓 용서는 가해자가 뉘우치지 않을 뿐 아니라 다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학대받는 여성 중에 자기 남편을 쉽게 용서할 경우 그 학대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어지고 반복되죠.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상처는 분노를 묻어두거나 감춰두는 것이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그 삶은 토마토처럼 망가지기 십상입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화병으로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바로 거짓 용서 때문이라는 것. 문제는 이 거짓 용서는 가해자나 피해자나 서로 쌍방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 용서는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분노하거나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짓 용서의 특징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적당하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냥 미안하다, 조심할게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미안한 건지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어디가 아픈지를 가해자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상처를 상대방과 같이 공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폭력에 대해서 일지나 목록을 통해서 기록해 놓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정리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과거의 기억에 아주 취약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과거의 기억에 새로운 털을 끼워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내가 좋아했던 옛 장소에 여러분들 다시 가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곳을 다시 찾아갔을 때 소꿉놀이하고 줄넘기하고 뭐 여러 가지 놀이를 했죠. 초등학교 때. 그런데 우리 기억과는 달리 너무 작다는 느낌 안 들었습니까? 다 똑같죠, 그죠? 마치 소꿉놀이하는 세트장처럼 내가 다니던 학교 앞에 골목길 이런 것들이 너무 작은 겁니다. 하여튼 지금 현실에서 그 장소는 내가 기억했던 모습하고는 불편할 정도로 작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과거의 기억도 지금 얘기에 맞게끔 변화시키고 정정하고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뭐라는가 하니까 과거에 새로운 틀을 입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액자 가게에 가면 다양한 치수로 조절되는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기억도 이런 틀에 어떤 틀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성격이 그 이야기의 주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틀을 크게 하면 여러분의 시야는 커지고 틀을 작게 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것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끔찍한 과거죠, 그죠? 요 틀에 요 얼굴만 보면 끔찍합니다.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아, 이건 무슨 거겠습니까? 지금 유치장에 갇혀가지고 그죠? 무슨 죄를 지은지 모르지만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과거의 계획이 끔찍하게 있죠.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연기죠, 그죠?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이 어떤 틀에 집어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세 번째 틀에 큰 틀에 집어넣으면 저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처음에는 끔찍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동생이 1살 밑에 동생이 있지만은 놀라운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40년 전, 50년 전의 기억이 1살 차이 있는 동생하고는 사뭇 다르다는 겁니다. 왜? 지금
내가 있는 여기하고 동생이 있는 여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삶이 지금 비참하고 좌절하고 별 볼 일 없는 삶이라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하는 터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얼굴이 찌푸라들고 불안해하고 상처받은 아이로 있죠.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이 긍정적이고 만족하다 그러면 옛날 과거의 사건들을 집어넣는 그림틀도 사뭇 달라진다는 거죠.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여기를 살아라. 현존을 살아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에 말씀하신 것은 현존을 살아내라는 용서하고 연관에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과거의 기억까지도 우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거짓 용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또 한 가지 거짓 용서에 벗어나는 방법을 또 소개해 드리겠는데, 한 가지는 좀 전에는 틀을 크게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많이 들었죠. 이것도 거짓 용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말이 뭔가 하니까, 주로 지난 시간에 제가 용서를 말씀드리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랬습니까? 가까운 사람이죠. 그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런데 우리의 기억은 우리가 받은 것보다는 준 것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죠. 이제 우리는 과거에 베풀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도록 해야 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이것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내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에게 장점이 뭔가 물어보면 저는 참 쉽게 잊어버립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기억을 잘 못합니다. 5년, 10년만 지나면 뭐 대부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술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놀랄 정도로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과거에. 한 2년 전에 제가 힘든 시기를 보낼 때 누군가 전화가 왔습니다. 수원에서 사는 형제님인데 저를 20년을 찾았답니다. 제가 오래전에 25년 전에 교포사모 간다고 애국 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연락이 끊겼죠. 그런데 재작년에 이번에 수원에 있는 형제님이 저에게 잘 모르십니까 하는데 제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저는 몇 년 전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어느 성당에 제가 첫 성당에 보좌에 있을 때 그분에게 고해 성사 중에 이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자기는 자살하러 태종대에 바위, 자살바위 있죠. 거기에 가기 전에 자기가 신자니까 그래도 고백선자는 보고 가자. 그래서 저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살짝 기억납니다. 그것만, 그 장면만 기억납니다. 죽으면 안 된다. 자살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번에 뭐라는가 하니까 자기는 이제 사업 실패하고 부산에 내려왔는데 그날 새벽차를 타고 새벽 미사가 있으니까 미사 보고 영도에 태종돼 가지고 이제 자기는 생을 정리할 거다. 그래서 제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저한테 그렇게 말했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부산에 돈도 한 푼도 없고 기차표만 들고 갔는데 있을 데도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 30만 원을 주더랍니다. 그때 우리가 30몇 년에 우리 신부월급이 90만 원이니까 뭐 그 전날 봉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카드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돈을 주고 하니까 이번에 석 달 뭐 월세로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재기해가지고 그러나 애들을 3명을 낳았는데 그중에 큰애는 그 당시에 자기가 죽으러 갈 때 자기 부인의 임신한 채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를 수원에 초대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인가 자기 애들도 저에게 소개하고 하는데 저는 그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 이처럼.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기억했다 그러면 저도 원망을 했겠죠. 꽤 돈을 많이 줬는데 왜 이 사람은 연락이 없을까? 그러니까 이처럼 용서와 관련해가지고 제일 좋은 것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은 잊어버리라. 참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 필요한 말씀 아니겠는가? 우리가 결혼 생활하고 자식과의 관계, 친척들의 관계에서 중간을 생각했을 때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싹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죠. 사실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것이죠. 우리는 먼지에 불과하고 애초에 우리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우리 인간의 뇌 부위 중 편도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뇌 속에 이 부위는 특히 불안과 공포 등의 감정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산에서 뱀을 보는 순간 눈의 망막을 통해서 뱀이라는 정보가 감각신경을 타고 뇌로 올라가 가지고 시각 피질 쪽으로 가는 동시에 편도체로 들어가서 정보를 준다는 겁니다. 이때 즉각적으로 우리 몸은 공포 반응을 일으키죠. 저는 참고로 뱀을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뱀을 보는 순간 그냥 뭐 말 그대로 막 끔찍한데, 이거 똑같이 생쥐들은 고양이 털 냄새만 맡더라도 뭐 경기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편도체의 기능이죠. 왜 이런 것이 있는가? 이것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라는 겁니다. 지에게는 고양이가 무서운 거고 저에게는 뱀이 무서운 것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공포 반응이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에서 아주 취약하다는 겁니다. 이런 편도체의 기능 때문에 괴로움을, 우리는 고통을 겪는 겁니다. 고소공포증, 이런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높게 올라간다 가지고 뭐 생명에 지장은 없죠. 하지만은 편도체 기능에서 어떤 잘못된 정보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폐쇄공포증, 대인기피증, 이런 모든 것들이 이와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가장 편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한 분노, 이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정보에 현재의 정보 처리 시스템이 지배당한 결과죠. 과거에 우리 무의식 중에 있는 이 정보가 현재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객관적으로 알게 되면 이것에서 좀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도 이런 점들이 있겠죠. 부인이 열심히 살아보려고 살림을 일굴 보려고, 요즘에는 개가 없지만은 개돈으로는 떼 있는데 10년 지나가지고 남편이 술만 잔다면 이야기하면 그 집에는 난리가 나죠.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남편은 한번 열심히 하라고 사업을 했는데 한참 지나고 부인이 남편 사업 이야기하면 남편은 그날은 막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점들을 생각할 때, 내 남편은, 내 부인은 절대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서로 조심하는 것. 이것이 내 과학을 공부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한 가지죠. 외부로부터 받는 공포나 상처보다 더 복잡한 내 정보 처리의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또 동감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감 고통이라는 거. 영어로는 엠퍼시고 한자로는 척은지심, 우리 종교적인 용어로는 자비라고 이야기하죠. 오래전에 드라마 다모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종사관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데서 기억나죠, 그죠? 이러한 것들인데, 사랑하는 연인 간에 서로 간의 상처를 바라보았을 때 그때 내 그 어떤 거를 실험을 해보면 아주 친한 사람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부위가 MRI 촬영을 하면 똑같이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부부간에 서로 닮는다는 거죠, 얼굴이. 왜? 안 좋은 일 있을 때 이렇게 모든 것들이, 얼굴이나 모든 것들이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똑같이 공감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공부하면서도 내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럼 이제 잘못된 용서, 거짓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간에 용서하는 부분이 있을 때 글을 써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기록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느 남편이 부인에게 쓴 손글씨인데, 최근에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할 때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당신이 겪게 된 모든 좌절과 고통에 대해 사과하고 싶소. 특히 미안한 것은 우리 가정의 미래를 너무 걱정한 나머지 당신 집안 식구들에 대해서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오. 당신의 여동생이 사망했을 때 적극적으로 당신의 슬픔과 함께하지 못했음을 미안하게 생각하오. 이런 글들이 손편지에서 서로 주고받을 때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달라지겠죠, 그죠? 우리는 이처럼 용서 부분에 가서 있어가지고 말도 좋지만은 이렇게 진지하게 내 마음에서 드러나는 이런 글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거짓 용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때로는 내가 과거에 저지른 제 모든 것들을 덜추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당혹감으로 얼굴이 뜨거워질 때까지 이러한 것들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말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걸 한 가지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을 업신여기는 투로 말해왔던 것 같소. 그것은 당신에게 인정받기 위해 당신을 무시했던 것 같소. 그리고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웠고, 무엇보다 내 마음 안에 불안과 비열한 감정을 당신에게 숨겨왔던 거예요. 그 때문에 당신의 친절한 마음을 내가 괴롭혔던 것 같소. 그건 아마 우리 어머니가 내게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인데 당신에게 이런 점을 들키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랬던 것이요. 정말 대단한 고백이죠. 그죠? 부부간에도 이 정도로 끄집어냈을 때 그 부부는 말 그대로 참 여러 어려움들을 해결하는데 아주 진솔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글을 읽는 상대방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말 그대로 과거의 상처가 녹아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용서에 대해서 너무 생각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서로 무의식 중에 이런 어두움을 마음 안에 넣어놓고 산다는 거죠. 때로는 이러한 것들을 술 먹고 고백하는 이런 것보다는 글을 통해서 이러한 글들을 또 부모하고 연관해가지고, 그죠? 당신 내가 열등감 때문에 엄마하고 관계, 부모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연관시켜가지고 고백할 때 그 가정은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